민족 명절 추석을 지내면서 가족 친지와 더불어 기쁘게 먹고 마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명절을 외롭고 힘겹게 지나는 이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큰 자비와 해방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예. 찬송을 잘 모르는 거를 불러서 특송 분위기가 됐습니다. 네, 오늘 불이 없는 거를 생각했으면 좀 익숙한 찬송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저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추석이 오면 대부분 다 벌초를 하러 가죠. 한소예요. 어떤 집에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이상하더래요. 해마다 추석이 됐는데 벌초를 안 가시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우리는 명절인데도 벌초를 한 번도 안 가시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하시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 때문이다. 왜요? 할아버지는 생전에 대머리셨었거든. 내 상소라도 무성하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부탁을 하시고 유언을 하셔서 그렇단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집은 벌초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다들 선조의 믿음에 따라서 아름다운 신앙을 잘 지키고 또 후대에 잘 전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무덤 가운데 살면서 거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막 하고 소리도 지르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행패도 부리고 그래서 야 저놈 안 되겠다.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쇠사슬도 다 끊어버릴 그런 괴력을 소유한 그런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이야기로 5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그늘 아래 거하여 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이 사람 안에 들어간 귀신, 군대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로부터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귀신들이 그럼 우리 어디로 갑니까? 저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돼지떼에 이 군대 귀신이 우르르 한 2,000마리 정도 되는 그 돼지떼에 다 들어갔죠. 이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막 언덕길을 내달려가지고 바다에 다 빠져서 몰살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직전까지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읽은 말씀 보면은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진행이 됐어요.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웅성웅성 몰려들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자초지종을 들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태도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아니 무덤에 머물러서 수시로 소리 지르고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또 해코지를 할까봐 두렵게 하고 통제 불능에 놓여 있는 이 미친 사람이 제정신을 차렸다 그러면은 아니 자기들도 좋잖아요. 그 옆에 지나갈 때 조용하게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되고 또 그 사람도 분명히 어쨌건 자기의 이웃 중에 한 사람이었을 텐데 그 이웃이 그렇게 제정신 차려서 돌아왔다 그러면은 뭐 기쁘고 좋을 텐데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면서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이런 모든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우리 곁에 있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제발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고 놔주십시오. 근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할 때도 그랬거든요.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고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 똑같이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 놔두고 그냥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자기의 이웃이 그런 어려움에 빠졌고 자기들도 그동안 그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이 귀신을 쫓아내서 이웃을 멀쩡하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잔치를 베풀고 돼지를 잡고 춤을 추고 해도 모자랄 그럴 판에 그런 것이 상식적인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인 것 같아요. 예? 한 마을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외지인이 들어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더니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눈짓을 주면서 음흉한 눈짓을 주면서 알 수 없는 그런 뭐죠? 그런 느낌의 영화 있잖아요. 마치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상한 사람일까? 누가 진짜로 귀신 들린 사람일까? 여기에 나오는 이 귀신의 이름은 군대 귀신입니다. 여기서 군대는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레기온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연대급을 이야기하죠. 연대급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뭐 한 1000명 정도 된다 그러는 것 같아요. 즉 아무튼 무척 많은 그런 이 귀신들이 모여 있는 그러면서 하나이면서 여러 개인 그런 아무튼 알 수 없는 그런 귀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군대 귀신은 숫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거라사 지방에 속해 있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 데카폴리스라는 말은 데카가 10을 의미하고요. 폴리스가 도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카폴리스, 즉 10개의 도시 국가들이 뭉쳐서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한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였는데 로마가 이 지역을 접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치권도 주고 했지만 거기가 다른 지역과의 경계 지역에 있는 국경 지역에 있었던 데이기 때문에 여기가 군대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즉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군대 귀신은 숫자가 많은 것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지만 군대 문화, 로마 제국의 군사적인 폭력과 억압 또 횡포들을 상징하고 있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 그대로 군대 문화 이런 것들이 뭉쳐진 그런 집단적인 귀신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또 거기에다 당시에 있었던 억압적인 그런 종교적인 또 아니면 그런 식민지 지배적인 이런 체제들이 다 뒤엉켜 있는 그런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한 그런 문화를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군대 귀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군대 주둔지 지역에 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금 뭐 이태원 그러면 뭐 이태원이 막 쾌락과 향락의 도시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태원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범인이 용의자라고 해야 되나요? 예.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소환돼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뭐 패터슨이가 하는 사람 그런 일들이 있죠. 또 기지촌 주변에는 보면 얼마나 많은 또 성매매 관련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으니까 군인들이 나와서 행포 부리는 일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어느 나라 지역인지 모르는 그런 온갖 문화가 뒤섞여 있는 그런 동네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또 군인들이 이 민간인들을 차출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징집시켜서 노역을 시키고 그럴 수가 있었어요. 가가지고 짐을 지고 가라, 군대에 무기를 지고 가라, 그런 또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오리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징집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또 군대가 들어와 있으니까 자기의 땅을 강제 수용당하는 일도 생기게 되겠죠. 아무튼 로마 군대가 수시로 요구하는 징집, 뭐 노역과 뭐 토지 사유재산의 몰수, 착취, 또 군부대 부두군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저질스러운 군대의 문화와 군대의 폭력적인 계급 문화, 기지촌의 성매매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그런 쓰레기 같은 상황에 바로 이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문화, 그런 체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종교적인 율법이 또 얼마나 억압적이고
또 기득권 세력이 갖고 있는 그 착취에 의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생활고를 겪고 하는 이런 여러 것들이 더해져서 그들의 삶은 대체적으로 노이로제의 스트레스에 정신착란에 집단적인 병리 형상을 겪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런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신 그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지긋지긋한 그런 병리 현상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웃이 해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냉랭하고 냉소적이고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일을 다 듣고 나서 느꼈던 두려움, 그 두려움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 그동안 자신들을 둘러쌌던 그런 귀신 같은 폭력적인 군대 문화나 그런 억압적 착취의 그런 문화와 그런 체제가 아니라 그 체제와 그 문화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얽매이는 그 잘못된 삶의 방식이 오히려 자신들을 지켜주고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주고 자신들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그런 원리라고 찰떡같이 믿고 그 안에 거주하며 그 안에 안주하며 그것으로 자위하며 결코 변화와 해방과 자유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억압적인 체제가 바뀔까봐 두려워하는 이런 창란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등짝에 채찍질을 하면서 막 묘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가학적 쾌락이라고 하죠. 세디즘이라고 합니다. 또 그 채찍을 때리려고 자기 등을 내주면서 그걸 맞으면서 또 쾌락을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피학적 머조키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피학적 쾌락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SM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예, 전문 용어인데. 근데 이 SM은 뭐라고, 이 세디즘, 머조키즘을 뭐라고 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변태 성욕이라고 이야기해요. 변태적인 거죠. 잘못된 거죠. 뭔가 어긋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은밀한 거래와 그런 가학적, 피학적으로 길들여지고 그 안에서 오히려 쾌락마저 느끼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해방사역은 오히려 두렵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고 변태적인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해방이 오히려 공포였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가에서 거하고 있던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귀신 같은 군대 문화와 그 귀신 같은 억압과 그 폭력의 문화에 길들여져서 그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물들어 있던 그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귀신이 뭡니까?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싹 없애버리고 그 외부적 귀신이 나를 지배하는 것, 그것이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예? 뭐 우리 귀신들 영화 보면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귀신 들리면은 눈이 탁 풀려서 반갑습니다 뭐 이런 자기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즉 귀신 들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외부의 어떤 것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 그게 귀신 들린 상황이라는 거죠. 예?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주고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서 좌지우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귀신 들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주시기를 간청하던 이 사람들은 지금 총체적으로 귀신이 들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총체적인 노예 상황이고 자기들의 심각한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바로 이 사람들이 진짜 귀신에 들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돼지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몰살시키잖아요. 예? 귀신 들리면은 뭐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그렇게 즉 귀신 들린 거는요 돼지예요. 돼지는 뭡니까? 당시에 가장 부정한 것. 이건 먹지도 못하는 것. 그럼 먹지도 못하는 것을 왜 키웠냐? 이방인들을 팔아먹기 위해서. 왜 더러운 것을 키웠냐? 돈을 벌기 위해. 돈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율법에서 금지한 것을 하는 것. 가장 더러운 것이에요. 귀신 들린 것, 즉 돼지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우무식이라는 사람이 민중은 개돼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개돼지야.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은 정말 개돼지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외부의 어떤 것들에게 마음을 홀리고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 사람들과 비슷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 정부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안보예요, 안보. 그죠? 그 안보 중에서도 군사적 안보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군사적 안보만 되면 다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죠. 이게 군대 귀신이 아니고 뭘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기주의와 집단적인 광기와 폭력과 물리력에 의존해 있는 억압적인 이 체제가 지금 우리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거짓된 주장에 우리가 길들여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는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상실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 기도를 드리면서도 같이 나눴지만 북한의 홍수 피해 기사가 났죠. 역사 이래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60년 만에 최고의 홍수가 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사진을 5장인가를 공개를 했는데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평지가 됐더라고요. 집이고 뭐고 다 휩쓸려가지고. 근데 그 기사를 검색하고 댓글을 사람들이 단 걸 봤더니 가관이더라고요. 김정은 돼지 새끼, 핵무기 만들 돈이 있으면 홍수 피해 방지나 준비하지. 이게 맞는 말이죠. 대북단체 이 새끼들 북한 도와줄 생각 꿈에도 하지 말라고 반역자라고 이런 우악스러고 무지막지한 그런 댓글들이 막 달려있어요. 정말 한 30여 개를 봤는데 그 중에 그래도 도와야죠. 그래도 사람이 먼저 살아야죠 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참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귀신 들린 사람 마냥 증오와 저주, 극단적인 폭력을 지지하면서 교회 안에서 한국도 핵무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버젓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누가 귀신에 들려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은 이 한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수종과 같이 수족과 같이 그렇게 수종 들고 하겠습니다. 이러지만 예수님이 따라오지 말고 너는 여기 남아서 너의 가족과 너의 이웃, 너의 친지에게 너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전하라 라고 하는 이런 사명을 받더라. 그는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것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격렬하게 가장 극심하게 귀신 들려 있는 그 삶을 상징적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을 합한 것과 같이 가장 큰 아픔을 당했던 그런 존재입니다. 어쩌면 그가 그 지역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세상지에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한 것처럼 그 지역의 모든 아픔과 모든 죄를 이 사람이 자기 몸에 짊어지고 있었던 그런 대속의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존재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대속적인 고통, 상징적인 고통을 발견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과 비슷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자기의 그 예견된 사역, 그 고난, 그것을 이 사람을 통해 보시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들의 고통을 가장 잘 아는 그는 이제 그 지역의 작은 예수로 거듭났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귀신 들림으로부터 해방하게 하는 그 사역을, 그 투쟁을 맡아서 그 지역을 변화시켜야 될 그런 외로운 투쟁과 외로운 투사로 부름받아서 그 지역에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사람 혼자 묵묵히 외로이, 다들 예수님 떠나가 주십시오, 나는 해방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 체제가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체제 가운데 이 사람이 혼자 외롭게 버려져서 또다시 그들을 위한 고독한 투쟁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이야기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예요. 왜 이 이야기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 이야기 이전에 그렇게 나왔나 생각해보니까 이게 밑밥이더라고요. 네? 씨를 뿌려라. 너는 뿌리는데 별로 재미도 없고 잘 수확이 될까 그런 걱정거리가 더 많이 들겠지만 그렇게 뿌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 지금 이 외로운 투사, 이 외로운 작은 예수, 외롭게 거듭나서 해방된 이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혼자서 이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하여 투쟁하고 싸우고 전도하고 해방의 사역을 해야 되겠지만 힘들고 외롭고 덧없어 보일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투쟁과 함께 하실 것이고 너의 씨 뿌림에 함께 하셔서 반드시 결실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의 증언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라고 오늘 읽은 성서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귀신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스스로 자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하셔야죠. 여러분 안에 혹시 아주 작은 군대 귀신 아니더라도 정말 작은 겨자씨만한 귀신이 있을지라도 그 귀신을 몰아내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씨 뿌리는 자처럼 귀신 들린 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과 능력을 전할 것입니까? 이 이야기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주위에서 수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은 특히 분단된 한반도에서 더욱 권세를 얻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도 귀신이 둥지를 틀고 머물러 있지 않은지 두려운 마음으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며, 만약에 있다면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또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 씨 뿌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며 반드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작은 예수로 씨 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능력이 있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